우리에게는 정말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하기가 어려운 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기가 참 쉬운 말인데 또 하기가 어렵다. 참 그렇죠.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직책이 높아질수록 더더욱 말하기가 어렵답니다. 어른이 아이들에게 말하기가 어렵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하기가 어렵고 상관이 부하에게 말하기가 어렵고 조금이라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에게 말하기가 특히 어렵답니다. 사람들은 나는 모릅니다 이 말을 하면 자신이 못난 사람으로 인정받음을 두려워한답니다. 그러나 자신이 모르는 것을 서슴없이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용기이고 인격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역시 마찬가지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차피 서로 돕고 도와야 사는 세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내 잘못입니다 라는 말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나 허물이 없다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발전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다 보면 도전하다 보면 때로는 시행착오가 있어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오가 있고 실패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 참된 용기인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묻자 그 목사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젊은 자매여, 광대하고 복잡한 문제에 뛰어들지 말고 간단하고 정결한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족함을 부어주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인생이라네. 그러므로 인생을 너무 깊고 복잡하게 깨달아서 살아갈 필요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나 매 순간 우리의 인생길이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힘들고 인생에 고통한 황무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그 황무지에 샤론의 장미꽃을 피우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샤론의 꽃이 우리 마음에 피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꽃향기를 날리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이곳에 행복이 있고 진정한 쉼과 만족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에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남유다의 우시아의 왕은 16세의 즉위에서 52년간을 통치하며 나라를 크게 세웠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모습을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왕권을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역대하 26장 16절에 찾아가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온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합니다.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범죄하되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고 또 우리가 부해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을 조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면 절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이 왕은 제사장의 지키는 직무를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80명의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왕을 막았습니다. 왕이여, 이것은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교만하여져서.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저리가 내가 하겠어 라고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향단 끝에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바로 징계가 와서 나병이 이마에 생겨서 그 뒤로 뒷방 노인 취급을 받는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왕위에서 물러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성할 때,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이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우시아 왕은 친족관계였어요.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커다란 충격과 실망함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과 환상을 보았지요. 6 날개를 가진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각기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빈숯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며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신 표적이었고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입술을 불로 찢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말의 죄가 모든 죄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입을 정결하게 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 죄악을 용서함을 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거룩한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따라합니다. 부르심에 대답해야 합니다. 아멘. 집에서도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왔는데 얘 누구야 부르는데 대답 안 하면 깜깜하다니까. 남편이 아내를 부르고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데 대답 안 하면 얼마나 깜깜해요. 미쳤어? 이 소리가 나올 거예요. 기분 좋아서 대답 안 해?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새로운 사명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한 이사야 선지자는 사죄함을 받자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며 사명을 재확인하는 것이지요. 죄악에서 깨끗한 받음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 부르심의 대상은 모든 성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사야 선지자이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사명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는 즉각적인 응답은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즉각 순종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진정한 소명에는 오직 성도인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TV를 이렇게 들다 보면 동물의 세계가 이렇게 쫙 텔레비로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뭐 자주 보진 않지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보면 참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요. 날짐승도 있고 물속에서 사는 짐승도 있고, 그 초원에 보면 정말 아프리카 나라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로 세볼 수도 없는 짐승들이 막 뛰어다녀. 소가 그렇게 많고 막 기린도 많고 막 서로 이제 먹이 사슬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육식을 하는 사자나 표범같이 날쌔게 달려서 날카로운 이빨로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기도 합니다. 초식동물 사슴이나 노루 같은 동물들은 대신 뛰어난 청각과 달리기를 그렇게 잘한다네요. 그래서 막 재빠르게 막 뛰어서 달리기를 도망간다고 합니다. 밀림의 물소는 강한 뿔이 있고 힘이 있고 하마나하고도 물속에서 자기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자나 표범처럼 빨리 달리거나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덩치도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런 불리함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도리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와 장벽이 생기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함이 있어야 되고 먼저 믿은 성도가 복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다 해도 인간은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욕과 죄의 유혹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쓰고 애써서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승공과 같은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하고 믿음의 자녀인 후손에게 세상에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거룩한 지혜를 갖도록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내소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세상의 곳곳에 준비된 성도를 찾고 계시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가슴에 뜨거움과 불타는 소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고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누며 섬기며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따라합니다. 신앙의 그루터기가 됩시다. 신앙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고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땅의 비천한 국민에는 남은 약 10분의 1명의 백성이 남아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남았을지라도 그들도 멸망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슬픈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찰나베어도 그 뿌리에서 새싹이 나온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이 그 죄값을 전멸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당한 것 같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서 새로운 나무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로 불리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선민의 축복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사상으로 발전이 되었고 바울사도는 남은 자의 구원은 종말론적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내게 없는 무엇 때문에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그루터기의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인생의 그루터기가 되어 우리 성도가 모두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육간의 건강함과 행복과 기쁨을 또 영적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과 사랑과 축복과 영원한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